지난 시간에 우리는 우연적 필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마치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까지라도 필연적으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연해 보이는 일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필연적으로 그 모든 일들을 통치하시는 그 목적은 그 결국은 신자의 믿음과 신자의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선행을 독려하시고 악을 행하는 악인들은 마침내 징벌하시기 위함이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하만은 민족의 원수와 그리고 자신을 보고도 경배하지 않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약 23m나 되는 장대를 만들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만을 달아 죽이는 것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자신의 권위가, 자신의 능력이 온 천하의 만방에 알려지게 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권세를 과시하려고 했습니다. 모든 계획이 순조로운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모르드게는 하만의 절함으로 타협하지 않았고 그 신앙을 굽히지 않았고, 에스더 역시 죽으면 죽으리이다는 각오로 금식하며 기도로 대응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을 만날까 하여 후원으로 나갔던 것을 우리는 이미 2주 전에 그리고 3주 전에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지금 하만이 세운 계획이 무엇인가 차질이 빚어지게 되었죠.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흘러갔습니다. 계획한 대로 무엇이 착착 진행되는가 싶더니 그 계획들이 모두 다 헝클어지는 것을 하만은 지금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만은 조급해 보였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초조했습니다. 생각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반면에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각오하며 살아갔던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일관성 있게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서둘러 급히 머리를 쥐어뜯으며 집으로 돌아온 하만은 또다시 왕후 에스더가 주최한 두 번째 잔치 자리에 황급하게 불려가야만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쉴 새 없이 몰아닥치는 파도처럼 지금 하만은 자신이 세워놓은 계획이 실행에 옮겨지는 것 같아 보였지만 그 계획이 점점 산산조각 나는 것들을 경험하는 순간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세웠던 계획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생각조차 못할 정도로 아주 급하게 하만은 또다시 잔치자리에 불려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7장 본문의 말씀은 악인인 하만이,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시키려고 하고 선민들을 죽이려 하고 파괴하려고 했던 하만이 어떻게 몰락해 가는지를 아주 극적으로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이 잔치는 에스더서에 기록된 5번째 잔치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잔치는 왕이 열었습니다. 세 번째는 왕후 와스디가 열었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왕후 에스더가 준비한 잔치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이 잔치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세웠던 시작했던 그런 잔치였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잔치 자리에서 왕은 벌써 3번씩이나 왕후 에스더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겠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라고 하는 마음이 들 만큼 왕후 에스더를 사랑하는 감정으로 휩싸였습니다. 에스더가 무엇을 하든지 다 이뻐 보였던 것이죠. 이제 에스더는 그런 왕에게 소원을 말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국은 바로 악인의 몰락이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두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왕후 에스더가 자신의 생명이나 이익이 아니라 자기 민족의 구원을 요청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3절과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합니다. 7장 3절입니다.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잔치의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왕후 에스더는 매우 세심하고도 사려 깊은 소청을 왕에게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민족을 살려달라는 것이었죠. 에스더는 지금 자신의 목숨과 자신의 민족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순서적으로 보면 에스더는 지금 자기의 생명을 먼저 언급하고 있고, 그리고 그녀의 민족이 후에 나오지만 이는 에스더의 민족에 큰 관심이 없는 아하수에로 왕에 대한 배려로 보입니다. 왕에게 관심은 무엇입니까? 에스더의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가 아니라 에스더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왕의 관심은 에스더 왕후에 있었지 그녀의 민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자신의 생명이 곧 민족의 생명과 같다. 반대로 자기 민족의 생명이 자신의 생명과 같다. 자기 민족이 죽임을 당한다면 자신도 죽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민족에 더 구체적으로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폭로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만이 돈을 주고, 왕에게 돈을 주고 유다 민족을 팔았음을 폭로하고 있는 것이죠. 차라리 노비로 팔렸다면 잠잠했겠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완전히 죽게 되었으니 내 민족을 살려주세요 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에스더가 사용하는 세 가지 단어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절에서 에스더는 뭐라고 말합니까? 먼저 나의 생명과 내 민족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4절에서는 나와 내 민족이 이제 무엇으로 바뀝니까? 우리로 바뀝니다. 우리가 노비로 팔렸다면 자기 자신도 돈을 왕에게 준 하만에게 생명이 팔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와 유다인은 하나인 것입니다. 1절부터 6절의 대화는 왕과 왕후의 대화입니다. 지금 에스더는 왕으로서 왕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하나님의 섭리로 왕후가 된 것은, 즉 왕의 아내가 된 것은 바로 4장 14절에서 모르드게가 방관하고 있는 에스더에게 말한 것처럼 바로 이때를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왕의 아내가 된 것은, 왕후가 된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모르드게는 왕후 에스더에게 권면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기면 사람은 필연적으로, 본능적으로, 본성적으로 자기 중심적이 됩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없이 어떤 문제가 터지면 제일 먼저 나에게 어떤 불이익이 올까, 나에게 어떤 고통이 올까, 나에게 어떤 손해가 올까를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부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주 예수를 따르라고 말할 때는 여러분, 이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자기중심적인 모든 사상과 생각과 행동을 부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생명, 나의 건강, 나의 재산, 나의 물질, 나의 평판, 나의 명예, 나의 위신이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항상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 위신과 명예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된 나머지 그 위신과 명예의 손상이 오면 스스로 죽음을 택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만큼이나 자기 백성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 선택받은 백성들, 신약적으로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생각하고 사랑합니다. 성도들과 교회는 마치 자신의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27절 28절에서 말한 것과 같이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잠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염려였습니다. 바울의 관심이었습니다. 바울의 걱정이었습니다. 교회가 잘 되기만 한다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우리가 배웠던 대로 단 하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보편교회, 전 세계에 산재한 수많은 교회로 이루어진 단 하나의 그리스도의 교회가 유익되기만 한다면 내가 목마르고 내가 굶고 춥고 헐벗은 것을 감수하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만이라고 하는 거대한 악이 몰락하고 멸망하는 이 일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일에는 개인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를 생각한 믿음의 사람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나라와 민족이 보존이 되고 나라와 민족이 평안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은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놓는 수많은 이름 모를 지도자들을 포함해서 나라를 지키는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어려운 시절에, 어려운 시간에, 어려운 환경에서 저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간다면 나라와 민족은 유지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모든 성도들이 각자 자기만을 생각하고 위한다면 교회 공동체는 유지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만일 하만과 모르드게가 서로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 에스더가 왕궁에 있기 때문에 나는 안전할 것이다, 나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나는 왕의 부인이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다 라고 자기 민족을 돌보는 일에 소홀히 했다면 모르드게의 예언처럼 유다인들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지만 너는 무사할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그것을 자기 몸으로, 자기 삶으로 경험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고난과 핍박이 올 때, 시험과 환난의 한가운데서라도 여러 가지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신앙의 인생을 살아가는, 또 신자로서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면서 신자로서 집에서 사회에서 살아갈 때 당하는 수많은 어려운 고난과 고통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기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유익을 구한다면 하나님은 교회도 살리시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살리시고 그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자기 자신도 살리실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들,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사신 이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섬기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 말씀해 주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의 교훈이기도 하고 성경 전체의 원리이기도 한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악인은 마침내 몰락하고 멸망을 당하며 의인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7절과 8절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왕이 노하여 시작.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아멘. 여러분 5절과 6절에서 왕이 이렇게 묻습니다.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냐? 그리고 그가 지금 어디 있냐라고 묻자 에스더는 주저없이 그 잔치자리에 왕과 함께 참석했던 하만을 지목하면서 하만이 바로 그 대적과 그 원수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처음부터 하만의 악행을 지적한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만의 계획을 왕에게 폭로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에스더는 수없이 많은 시간들을 고통과 고난 속에서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를 생각하며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때가 오자 에스더는 주저함 없이 저 악한 하만이 대적입니다. 원수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왕이 심히 노하여 일어나 잔치자리를 떠나 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주석가들은 대체로 왕이 이 사건의 중심에 있는, 그리고 이 하만을 제2인자 자리에 올린 인물이 누구입니까? 바로 왕이기 때문에 이 자신이 신뢰했던 하만을 어떻게 처결해야 좋을지 잠시 숙고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후원으로 들어갔다는 설명에 대체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을 하만이 알고 7절에 보니까 왕후 에스더에게 자기 목숨을 구걸했다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왕이 결심을 마치고 후원문을 열고 다시 잔치자리에 돌아오는 그 상황에 하만이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6절에 보니까 하만이 이미 에스더가 하만이 대적입니다, 원수입니다라고 지적하자마자 낯빛이 변하고 두려움에 떨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에스더에게 생명을 엎드려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모습이 마치 하만이 왕후를 겁탈하려는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이에 대노한 왕이 내 앞에서 하만이 감히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라는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천으로 감싸고 포박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얼굴을 싸는 것은 범법자를 체포할 때 행하는 관습이며 그 범법자가 수치를 당했다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기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하만이 엎드렸다라고 할 때 이 엎드렸다는 단어는 이전 장인 6장 13절을 보십시오. 6장 13절 그 마지막에 보면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다 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한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여러분, 엎드러진다 이 말은 굴욕을 당한다, 수치를 당한다, 패망한다 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온 세상을 통치하던 하만이 이제 왕후 에스더 앞에서 굴욕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인이라도, 아무리 악한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이렇게 지금 자기의 상급자 위대한 왕 앞에서 자기의 모든 범죄의 사실이 온천하에 드러났는데 아직 제정신이 박힌 사람이라면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왕후를 강간하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입니다. 그러니 왕이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라는 이 말은 실제로 하만이 그렇게 하려고 했다는 뜻이 아니라 자신이 신임했던 하만을 합법적으로 처결할 수 있는 의도적인 발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셨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유다 민족을 몰살하려는 하만의 계획을 허락했던 자신의 조서를 이제 8장에 보면, 9장에 보면 합법적으로 철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단초가 됩니다. 이유야 어찌되었던 간에 하만은 이제 영락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한때 모든 것을 가진 권력자 하만, 그 권력을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한 하만, 자신의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해결되던 능력을 지닌 하만, 그래서 교만하기 짝이 없어 왕의 자리까지 넘보려 했던 그 하만, 그의 권세가 이제 가을 하늘에 추풍낙엽처럼 바람에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구한 평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잠시 그 악으로 즐거움과 기쁨과 쾌락을 누릴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악인 이상, 그 본질이 악한 일인 이상 그는 시간이 흐를수록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저지른 사람은 그 죄의 즐거움에 빠져 잠시 기뻐하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죄의 본성 때문에, 그 죄의 세력 때문에, 그 죄의 정죄함 때문에 그는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안이 깨져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의 진리입니다. 악인은 마침내 몰락하고 멸망합니다. 시편 1편 5절에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라고 시인은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악인에게는 평안함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늘 그 위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불신자들은 마음의 평안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까지는 늘 그 심중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인에게는 평안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7장 20절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악인은 평안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왜 바다가 늘 솟구쳐서 요동합니까? 왜 왔다 갔다 합니까? 왜 썰물과 밀물이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지구의 그 자기장, 지구의 그 능력이 바닷물을 끌어당기고 또 달이 바닷물을 끌어당기기 때문에 쉼없이 바다의 물은 조수간만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은 진흙과 더러운 것을 솟구쳐냅니다. 마음의 평안함이 없을 때, 마음이 불편할 때 우리의 마음은 계속 흔들리는 갈대처럼 요동해서 더러운 것들을 뿜어낼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에서 악을 행하는데도, 거짓말을 수없이 밥 먹듯이 하는데도, 사기를 치면서 떵떵거리며 악을 행하는데도 별 탈 없이 잘 살아가는 듯 보이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거나 그들과 타협하거나 또한 그들을 본받아서는 결코 안 됩니다. 시편 1편 1절에 의인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악인은 마침내 멸망할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만을 보세요. 1장부터 7장까지 우리가 하만을 수없이 많이 보았습니다. 하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만은 여러분 수천 년 전에 구약시대에 있었던 사람입니까?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입니까? 오늘날은 이런 사람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만은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존재합니다. 하만은 사람을 부릴 줄 알았습니다. 하만은 왕을 설득할 능력도 있었습니다. 언변도 탁월했습니다. 정치적 수완도 뛰어났습니다. 돈도 무지하게 잘 벌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신실하지 못했고, 그는 겸손하지 못했고,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지 못했고,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존중하지 않았고, 그는 하나님의 주도하시는 거룩한 구속 역사에 헌신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그는 죄를 회개하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고,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몰락입니다. 패망입니다. 멸망입니다. 그러므로 하만의 몰락을 보면서 우리는 악인이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신실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9절과 10절을 한 번 더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왕을 모신 시작.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무리들이 하만의 얼굴을 감싼 채 체포할 때에 왕의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뜻밖의 왕을 위해서 충성한 모르드게를 죽이고자 하만이 높이가 23m나 되는 나무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가 지금 하만의 집에 있습니다. 왕이시여,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왕이 즉시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고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비록 하만과 같은 악인이 또 그가 저지르는 악이 발생하는 것을 허용하셨다 할지라도 악과 악인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악이 아무리 강하고 파괴적이라 할지라도 악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결코 털끝만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악인이 의인을 치고 공격한다 할지라도 악인에게는 평온함이 없으며 하나님께서 마침내 악인을 멸하실 것입니다. 시편 1편 6절에서 의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대저 의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은 망하리로다. 그러므로 신자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기억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에 목사로 살아갈 때,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신자로, 성도로 이 눈물 골짜기를 살아갈 때 때때로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어두움의 터널을 통과하는 듯한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굴빛을 우리에게 가리우시는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에서 이를 가리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노래했습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값으로 우리를 속량, 즉 구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강은 도도하게 흐르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구속 역사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모르드게와 에스더처럼 악인과 타협하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꿋꿋하게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참된 신자는 그러므로 교회를 중심하여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이 구속 역사의 방편과 도구로 기꺼이 사용되기를 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그 궁극은, 그 결과는 많은 상급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해 받아야 할 불이익과 고통과 여러 종류의 고난까지라도 기꺼이 감수할 자세를 견지하셔야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며 악인의 길은 마침내 망하게 하시고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는 날을 우리 두 눈으로 목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굳게 믿으시고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그런 의인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올고든 교회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